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1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영원히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영원히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부활주일 기쁨과 감사로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유리컵에 지금은 가득 차 있긴 한데 정확히 물이 절반이 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컵을 보이는 대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컵을 표현하시겠어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법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컵이네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물이 절반이나 남은 컵이네요 라고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분명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물컵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물컵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숫자만큼 그 수십 개,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물컵은 한 개지만요. 이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관점과 이해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기본 틀, 뼈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의 현실임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은 각자의 이유와 배경에 따라 독특하고도 일정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컵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때도 이 사고방식의 틀이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프레임을 통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만 관심이 있군요. 3세 특대세 나누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전투기를 좋아합니다. 한때 이제 파일럿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투기 못지않게 자동차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자동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SUV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SUV에 대한 선호가 참 높습니다.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로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야외 레저 활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차입니다. SUV는 잘 닦아진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로드 등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주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 생산하는 이 SUV는 차량의 기본 틀, 뼈대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SUV는 이 프레임 바디라는 방식으로 차량의 기본 골격을 만듭니다. 강성이나 내구성에 집중한 제작 방식입니다. 물론 요즘 SUV는 디자인과 편의성 때문에 선택하고 대부분 이 도심, 잘 닦여진 도심과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타기 때문에 이 SUV를 예전처럼 프레임 바디 방식으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연비를 높이기 위해 차체의 강성보다는 경량화에 치중해서 SUV를 만드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모노코크 방식입니다. 자동차 강의 같죠? 하지만 SUV의 본질을 중시한 사람들은 이 정통 SUV에 대한 이 고집이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SUV가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졌는지를 꼭 따져봅니다. 심지어 정통파들 중에 누군가는 모노코크 방식으로 지어진 SUV는 SUV가 아니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이 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강함과 견고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하고 단단해서 쉽게 변형되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때 거치게 되는 이 마음의 프레임도 딱딱하고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체계를 프레임이라 이름하는 이유도 쉽게 변경되거나 좀처럼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형성된 마음의 프레임,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프로세스를 거스르는 생각을 잘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생각 자체를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현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부활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의해서조차도 부활이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전하는 일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동시에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이 혼란과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지금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신 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들끓던 함성 소리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의 냉소적인 수군거림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잠잠하기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고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서 만족하는 모든 사람 또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적막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 곁에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고 무덤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고 무덤 입구가 크고 무거운 돌로 막히는 것까지 지켜봅니다. 약식이지만 그렇게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를 그녀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고 난 후에도 그 장례를 치렀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그 뒤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은 한동안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숨지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오랫동안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4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시청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보더라에 사용된 헬라어는 떼오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시각을 넘어 더 깊은 수준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라에 사용된 떼오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리도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들이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단서가 본문 16장 1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돌무덤에 장사되기는 하였지만 급하게 이루어진 만큼 예수님의 장례는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목격했던 여인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장례를 온전히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의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번복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녀들이 마음의 프레임을 통해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완전히 죽었으며 예수님께 기대했던 나라는 무너졌다는 생각을 깊이 곱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지금 그동안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지난날의 자신과 그를 위해 사용했던 지난날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날은 헛되었던가? 다양한 생각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생각하였던 메시아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나라는 무너졌다는 그들의 그 이해와 판단이 얼마나 확고하고 강했는지, 그녀들은 아직 태양이 뜨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아직 어두운 길을 재촉하며 걷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바삐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도 생각 중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에 준비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는 땅의 일에만 그들의 생각이 고정돼 있었던 바로 그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 옮겨진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그녀들이 발견한 것은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자를 찾던 그녀들이 뜻밖의 산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무덤 속에서 만난 한 청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 빠져있던 절망과 슬픔, 공허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다는 결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놀람과 공포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형성된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의 프레임으로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넘어 부활의 예수님까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왜 그토록 놀라며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생각의 프레임으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어 있던, 고착되어 있던 그들의 생각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바로 그 사실이 충격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이 품고 있던 땅에 익숙한 이 사고체계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이, 무겁고 큰 돌이 굴러와 그녀들의 마음을 가차없이 짓밟고 간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여인들은 당장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워하며 일단은 그 현실에서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놀랍게 만들며 가슴 뛰게 만들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굳은 심령에 부딪히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각성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엄청난 능력이자 놀라운 역사를 그저 당연한 듯 여기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자세를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할 줄 아는 늘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믿는 우리 늘청 모두가 부활을 단지 우리 가슴에 액자로 걸어두고만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위축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라도 남아 있는 것 말이죠. 우리를 원수의 바람대로 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청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의 차원을 넘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품고 믿음의 여정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통과하셨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땅의 일에만 그들의 생각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에 자신들이 준비한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여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이었죠. 저희 가정은 그동안 소망하며 기도해 왔던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보금자리는 결혼 전 제 소망의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 100%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그 은혜의 보금자리에서 아내와 아름다운 한몸됨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보금자리는 가정 공동체의 시작을 함께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는 둘이 아닌 셋을 이루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기다리면서부터 저는 지금 보금자리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채은이와 함께할 더 나은 보금자리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임대주택 공고가 쓰면 보금자리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종의 거처가 반드시 주님 손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님과 무관하게 나의 욕심과 방법으로 옮겨놓고 주님께서 하셨다 착각하지 않도록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동안 저는 모든 청약에서 서류 제출도 못 해보고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떨어지다 보니 많은 것을 정말 바란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신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께 구했고 결국 채은이의 돌에 맞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였기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며 계약 과정을 하나씩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며 계약 안내문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 내려가던 저는 하나의 내용에 이상하게 그때는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사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한다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저는 이자를 물지 않으려고요, 한 달 내에 이사 가능한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되는 시점이 사실 이 오늘 부활주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준비 상황,
휴무일 등을 계산할 때 이사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지난주 고난주가 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말고 잠잠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자는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산법에 따를 때 이사가 가능한 날이 고난주간에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잠깐 멈칫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구별되게 보내려고 애썼는데 이때 이사를 해도 될까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이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였기에 주님께서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로 한 날 14일에 갑자기 강풍을 동반한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는 예보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차는 바람에 취약해서 만약 바람이 강하면 사다리차를 운영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나르려면 단지에 그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 수십만 원 되더라고요. 이사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저는 그래서 날짜를 옮겨볼까도 이사업자와 상의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화요일은 다른 이사 스케줄이 잡혀있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날을 이삿날로 변경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겁니다. 아내와 한참 고민하다 주님의 은혜로 이사하는 것이고 날씨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에 그것까지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처음 계약했던 월요일에 고난주간 월요일에 이사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을 감사하게 마치고 이 차를 끌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내리던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춘 비는 저희 가정이 이사하는 동안 계속해서 멈춰 있었고 심지어 사이사이로 맑은 하늘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담당 그 공무원이 이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 가정의 전입신고가 좀 복잡하게 되었다고 이래저래 말을 해주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인터넷으로 유사한 경우를 찾아봤는데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아서 LH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신은 계약만 담당할 뿐이라며 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또다시 마음이 어려워졌고 점점점 화가 이렇게 전화기로 나오려고 하는 직전에 꾹 이렇게 다시 참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말로 저의 문제를 설명하고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와 전입 문제를 두고 통화하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고민 계산법을 두드려대며 최적의 날짜라고 정했던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그 14일에 이사하는 것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곤란한 날이었다는 것을 그 담당자로부터 그때야 비로소 전해 듣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대단히 어렵고 불편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이사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날씨의 문제, 이전 세입자 등의 문제, 담당자의 문제 등으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넘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오해나 실수는 없는지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가 최적의 날짜라고 정했던 14일이라는 이 날짜를 내가 어떤 근거로 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부끄럽지만 이 돈에 대한 염려의 문제였고요. 고집스러운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자 비용을 아끼겠다고 고집스럽게 14일을 이삿날로 정했던 그때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입주 마감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었던 이 입주 마감일을 가뿐히 넘기는 것이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부끄럽지만 사실은 돈과 자기 주장함에 대한 이 매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전심을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 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처음 이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사 다음 날부터 정리하는 이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써야 할 그 마음의 비용들. 그러면서 이런 퀘스천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연 이 시간, 이 특별한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께 전심이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던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심. 만약 주님께 제가 진실로 전심이고자 했다면 저는 이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삿날을 고난주간이 아닌 마감일 다음 날인 내일로 정했을 것 같습니다. LAT 담당자와 통화를 끝내고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긴 저에게 스크린이 지나가듯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격상 제가 준비하며 결정한 것은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가끔 가다 오시잖아요. 그럼 제 아내를 불러다 놓고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집스러워졌는지 이야기를 올 때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그때 어렸을 때 제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정말 힘드셨나 봅니다. 아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안 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제가 정한 것까지 깨지는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허물진 완고한 자기 생각의 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사를 경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완고한 사고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험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스르는 여러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멈춰 세운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새벽 특세 출차 사역을 마치고 글로리아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하심을 겸허히 들었습니다. 또다시 내가 상황을 주도하며 선을 이루려 했던 것을 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삐걱거렸던 부끄러움도 고백하며 주님과 회개의 교제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은혜 베푸심을 끝까지 순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또다시 나를 내세우는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저는 그 자유가 내 것인 듯 착각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의 틀에다가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대로 온 힘을 다해 회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 놓은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아둔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완고함에 또다시 치우쳤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회개하고 나자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적 현실을 견고한 제 이 마음의 프레임에다 힘있게 떨어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의 완고한 프레임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러와 여인들의 마음을 가차없이 짓밟고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 부활의 무게로 완고한 마음의 프레임이 짓밟히는 죽는 경험을 무수히 해야만 하고 그 경험은 저를 힘들게 할 것이란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경험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완고한 나를 지속적으로 부수고 그렇게 붕괴된 마음의 터에 믿음과 순종의 프레임이 새롭게 견고하도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프레임 시프트, 육신적 사고 체계에서 영적 사고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동안 우리 안에서 형성되었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거나 빼앗아 간다면 당장의 우리의 반응은 충격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외면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아무리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찌되었던 우리가 익숙했던 것이었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도저히 그들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넘어 무덤 속에서 확실히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여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생명으로 빛을 발하시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도록 이 우리와 부활의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큰 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잘못되이 형성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적 파괴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일을 가로막고 교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깨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죄를 용서함 받는 십자가 경험을 넘어 주님의 부활을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경험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믿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얻어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내가 짊어진 죄책의 무게에서만 자유롭게 되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나 하나 마음에 짐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은 불필요한 과잉이 되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버한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됨의 자격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구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결코 부활의 목적은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날마다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왜곡되어 형성된 옛 자아의 틀을 부수고 그 자리에 믿음과 순종의 틀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창조적 파괴의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빈 무덤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예수님만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과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증언하는 청년의 모습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말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프레임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께 힘입어 허물어뜨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의 프레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유감없이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님은 완전히 숨지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번복될 수 없다는 생각의 이 프레임에 갇혀 어떻게 하면 숨지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릴 수 있을까라는 땅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땅의 일에 집중하며 무덤을 향해 바삐 걸어갈 때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그동안 짙었던 어두움의 농도가 서서히 옅어지고 곧 빛이 도래함을 예고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빛과 축돌하며 마지막 세력 싸움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전복되기 직전의 시간으로, 그래서 어둠이 마지막 힘을 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은 곧 빛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어두운 무덤 속에서 헤매던 여인들이 밝게 빛나던 천사를 맞이했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를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주시며 구원의 여정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없이는 완고한 세상 나라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새롭게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역사를 제공합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구하고 또 구하며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합당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위에 견고히 서서 세상 나라의 프레임에 도전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